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고난의 길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새벽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에 이끌려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합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별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0세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세 되매 셈과 야렛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 32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에 새벽을 깨우시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잘 주무셨죠? 저는 자다가 깨다가 그랬네요. 축구 경기가 궁금해서 그전에는 다 보고 잤을 텐데 이제는 그냥 제가 내일을 위해서는 자야 된다. 그리고 자다가 또 일어나다가 이제 그랬는데요. 어제 이겼잖아요, 우리가. 야,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후에서 홈그라운드에서도 1대1로 비겨가지고 막 비난이 있고 그랬는데 그 팀이 아니거든요, 태국한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별 기도를 다 하죠. 하나님 3대0은 돼야 됩니다, 이거죠. 그 약체 팀인데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비겼으니까 가서 확실히 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3골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손흥민이 한 골 넣고 이강인이 한 골 넣고 조규성이 한 골 넣고 이건 제 생각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제 이강인이하고 손흥민이 합작해서 한 골 넣고요. 맨 먼저 이재성이라는 선수가 넣고 그러면은 뭐 박인석 뭐 이름도 잘 신인이 또 한 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됐잖아. 손흥민이도 하나 맞췄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월요일 날 제 손자 정우가 왔었어요. 늦게 왔어. 원래 월요일은 6시 반쯤에 왔더라고. 늦게 유치원 끝나고 아마 스타필드 다녀온 것 같아요. 놀다 온 것 같아. 와서 할아버지 그러더니요. 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착 껴안고 저를 그냥 딱 미는데 제가 제 말에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진짜 할머니는 그러더니 할머니 사랑해요. 그랬다 할머니한테 딱 가서 안겨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제일 좋아한다는 말을 믿겠어요? 지네 엄마, 지네 아빠 제일 좋아하겠지? 아이고 어쩌다가 한번 와서 말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 기분 좋더라고요. 예.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좀 애교도 떨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좀 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제일 사랑해요. 누구보다도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너무 기뻐하시겠어. 새벽에 나와서 엎드린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차량 운행하면서 문 열면서 반주하면서 강단에 수종 들면서 매 새벽을 깨우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주님이.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너무 그런 표현도 좀 쑥스러워서 그런지 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가 많다. 오늘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이잖아요. 주일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 만왕의 왕으로,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날, 오늘 화요일 특별히 어저께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어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요일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면서, 나사로의 집에는 누구 살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집이에요. 거기서 쉬시는 가운데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드리는 그러한 너무 소중한 날이다. 이 시간에 저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마귀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정치하고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수요일. 그리고 과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두 렙돈을 성전의 그 헌금궤에 헌금함에 놓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요일, 순환의 한 주간 절반이 오늘 다 지나가는 날이에요. 이제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남았죠.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말씀하시면서 대에 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는 지난 주일날 했죠. 부활절을 남겨두고 성만찬 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산에 오르셔요. 감람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새도록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금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금요일날 오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전 9시에 돌아가셔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차이 나요. 유대나라와 우리나라와.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다. 이게 순환의 한 주간의 스토리입니다. 좀 머리에 복잡하지 않게 좀 잘 이렇게 그려놔요. 이미지 메이킹. 잘 숲에 나무가 있어야 숲이잖아요. 여기다 뭘 심고 여기다 어떤 새가 오고 어떤 짐승들이 있고 그래야 돼. 제가 창조의 6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1, 2, 3일. 1일에는 4일, 2일에는 5일, 3일에는 6일. 그러면은 뭐 성경 다시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딱 있으니까 척척척척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제 재미가 있는 거야. 이게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제네시스.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맨 먼저는 우주 만물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하나님 다 만드셨으니까. 두 번째는 생명의 시작. 우주 만물을 하나님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잖아요. 식물도 동물도. 세 번째는 사람의 시작. 사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만물의 시작, 사람의 시작. 네 번째는 죄의 시작.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탄 마귀가 죄를 가져다가 주어서 예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만 창세기에 죄가 시작됐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시작. 죄로 멸망해가는 인생들을 불러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족장의 역사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지금 우리가 원역사를 공부해 가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제1부 창세기 제1부가 1장부터 11장, 제2부가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걸 머리에 좀 입력시켜야 창세기가 재미있어져요. 5장 갑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 첫사람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재료를 흙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은 내가 보냈으니까 나한테로 오고 범죄한 인간은 아랫동네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흙이다, 붉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만일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와 같이 생겼죠. 자, 제가 우리 손자를 와서 1시간 출산한 지 1시간 만에 가서 보는데 낯설지 않더라고요. 낯설지 않아.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DNA가 거기 흘러나가서 흘러들어가서 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도 어제 오면 아들하고 같이 오면 아들 보고 손자 보고 그러면 닮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대가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낯설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아담이 뭐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닮은 아들을 낳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DNA가 흘러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130세. 그러면 130세 될 때까지 아담은 그대로 자식 출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130세에 낳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미.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셔서 저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지어서 드리고 아벨은 가축 길러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담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계속 그때부터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1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셋을 낳은 거예요. 구속사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때 주신 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식이 그래서 가인도 아니고 그 사이에 난 많은 사람 아들들이 아니라 셋이다. 셋. 이해가 가시죠? 1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아담이 자녀들을 출산한 거야.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된 거야. 구속사에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계보만 여기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130년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130년하고 800년하고 플러스하면 몇 년이에요? 응? 930년 3년 터울로 자식을 낳는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3, 3, 9, 3일은 310명을 낳아요. 자, 적게 잡아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310명이에요. 그러면 쌍둥이도 낳을 수 있고 새쌍둥이도 낳을 수 있고 2년에 한 번도 낳을 수 있고 매 해마다 낳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00여 명은 난단 말이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게는 800년, 조금 더 많게는 900년.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아요. 그러면은 800년 내지 900년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대개 300명 정도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명, 250명 내지 300명.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담이 출산한 310명, 300명 중에서 또한 300명 낳을 거 아니에요. 또 300명이 계속 300명이 낳은 300명, 또 300명, 또 300명. 이것을 900년 동안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을까? 이걸 창조과학회 김명현 그런 교수님 같은 분들이 쫙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오늘날 인구가 같은 정도 최소 50억 많게는 100억의 인구가 그때까지 되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걸 내가 나름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해보니까 와 이거 가능하겠다. 금방 출산해 가지고 한 20세 되면 또 출산할 거 아니에요. 그게 900년 살면은 또 한 300명 생기고 또 900년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어요. 가인이 낳은 후손도 그렇게 많을 거고 아담이 또 낳은 여러 자손들 중에서 셋이 낳은 그 자손 중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6장이 사람은 많은데 더불어 죄도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싹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 조금 그래서 인류의 멸망이 이제 막 오는 조짐이고 7장에 완전히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아담이 93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300명 이상을 낳았다.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럼 105세에 에노스만 낳았을까? 결혼하고 얼레꼴레리 하면서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105세 때까지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구속사에 필요한 아들이 에노스였다. 아담에게는 셋이었고 셋에게는 에노스였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야곱에게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계보는 요셉이고요. 육신적인 계보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병철 씨한테 아들이 3명이 있지만 제일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산을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이건희 씨였다고요. 이건희한테 물려주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게 된 그런 거죠. 반도체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태종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태종이 왕으로 물려줘야 될 이을 아들은 세종이라는 세종. 그래서 세종이 셋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이요? 우리 조상인데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맏아들이 아님에도 왕이 되는 거죠, 세종. 이 하나님께서도 많은 아들 가운데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계보를 이어갈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셋이고
세 세계는 에노스다.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보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90세까지 뭐 애 안 낳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낳았다가 90세 게난이 필요해서 게난을 이제 계보를 잇는 아들로 삼은 거예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지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좀 여기 클로즈업 시켜야 됩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낳은 자식 중에서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되는 거예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에녹이 아주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에녹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에녹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도록 대개 800년, 900년을 그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까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일찍 데려갔어요. 365세에 1년 정도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세만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미리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에녹을 보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고도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서 일하심이 여기 나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과 투게더 함께할 때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섭섭해서 주님은 아예 함께 있고 싶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초청하면서 가는 것 같이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주님은 아예 난딱 옮기시는 거예요. 죽음도 보지 않고 앞으로 60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견디냐. 딱 와라. 내 곁에 있어라. 에녹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셨어요. 성경에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불러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죠? 엘리야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구름을
보내셔서 다 구름 타고 불러가셨어요. 에녹은 어떻게 불러가셨는지 나오진 않는데 엘리야는 그것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옛날 선지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전에 그 찬송가는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병거 타고 안 해요. 병거가 그들을 이렇게 격하고 이렇게 흘려놓고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데려가셨다. 21절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21절에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11절에 그렇게 갔다. 찬송가 199장에 구름 타고 올라간 그것을 199장 2절에 증언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면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5절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969세. 이게 홍수 이전이니까 가능하지. 홍수 이후는 대개 120세 정도가 우리의 인간의 수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20세.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이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110세. 모세는 몇 세 살았어요? 모세 12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좀 더 많이 산 거고 대개 120세 전후로 이렇게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오늘날도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키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 비타민C 전도사로 활약하는 이왕재 교수님은 비타민C만 잘 복용해도 120세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누가 그렇게 살았다?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알아둬야지. 무두셀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노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 손자가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저주하셨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5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같이 읽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그동안도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지만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 홍수로 모든 세상이 다 물심판을 당해서 사람의 생명이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황인종의 조상 셈, 흑인종의 조상 함, 백인종의 조상 야벳. 그래서 인류가 다시 홍수 이후에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서 오늘날 78억 인구가 되었다.
노아홍수는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만,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었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엄청 더 많다. 이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인이 나를 어떤 사람이 죽이면 어떡해요? 나를 어떤 사람이 해야 하면 어떡해요? 왜 어떤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만 아담을 통해서 낳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 오늘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주님과 신길 따라가며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데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본순 권사님이 다리 하지정맥으로 어제 수술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강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회복이 속히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자다자다자다자다 릴랄랄랄랄랄랄 릴랄랄랄랄랄랄 다자다다다자다자 다자다자다자다자 릴랄랄랄랄랄랄 릴랄랄랄랄랄 릴랄랄랄요로라야 아바다다다다다다다 릴랄랄랄랄랄랄 다다다다다다다 내려랄랄 릴랄랄랄랄랄랄 다바다다다다다다다 주여 랄랄랄랄랄랄 릴랄랄랄랄랄랄 날라야랄요로아려라 다자다다다 오바다자다자다자다자자 주여 랄랄랄랄랄랄 주여 바바바바바바바 세리라요 그래도 나이 세이쇼 말라이도 도와르라칸 안디세요 아주도 바라라 디전널랄라리아 립다 나이세요 오쇼와리 데카라디 전도 미리아르 라디 디세 내리어르 와르라라르 나두졸라 디세요 소쇼리어르 와라라디 나라와리도 저저저저 이바다자다자다자다자dio 일랄랄랄랄랄랄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랄랄랄랄랄 기도의 문화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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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자자자자 열려라 랄랄 활짝 열려 활짝 열려라 열려라 랄랄랄랄랄 바다다다다다다 랄랄이 랄랄이 요로아리아리아 아바다다다다다다다자 이거는 물러갈지